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2절 그리고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의 맥락을 설명드리면서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잠깐 내려주시고요.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추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헬라어 문법은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당장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급한가를 바울이 말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충만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풍선에 공기가 가득 찬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슨 공기나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라는 물질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나를 다스리고자 하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를 다스리시는 삶을 네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주인 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나의 야망과 내 꿈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사실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느냐, 이것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5장 18절 다음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요, 묶어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공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할 때,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흐른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계속 흐르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다는 증거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이 생기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복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복종하게 된다는 말은 누구의 종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그 사람 앞에 낮추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나면요, 힘겨루기를 해요.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면 목회자들도 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힘겨루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는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상대방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힘겨루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인간 관계가 무엇인지를 2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게 안 보였는데 지금 누구를 그 다음 앞에 보여주세요. 앞에 보여주십시오. 앞에 좀 보여주세요. 지금 21절을 보면 서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절, 그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 거죠. 이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부부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는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직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놓고 보면요,
가정에서 먼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43살 캐나다에 이민 가서 그레이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비로소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33살에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모르고 10년 동안 생활했던 것입니다. 일부 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아내가 여보 10년 동안 되게 아내한테 잘못해 줬다고 제가 고백을 했는데 아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아내와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사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저를 존경해 주고 사랑해 주면 내가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꽝이야.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줄 저는 10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목사가 이 정도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깨어진 채로 심리적인 이혼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중직자 부부들이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척 하면서도 계속 해결되지 않는 갈등으로 파국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요 바울은 아내가 복종하라는 말을 뭘로 바꾸냐면요 존경하라는 말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 자기 자신처럼 그러면 성령 충만한 부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책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건축가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Marriage Builder인데요 결혼이라는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왜 부부관계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계속 어려운 것일까? 두 번째로는 부부관계가 회복되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부부관계가 회복돼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관계가 왜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요, 상대방이 먼저 자기를 섬겨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상대방 중심으로 행동을 해요. 말을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죠. 신혼 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콩깍지가 씌어져 있을 때는요, 계속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러한 섬김이 진심일 수는 있어도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섬김의 동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섬겨주면 상대방도 나를 섬겨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뭘 알게 됩니까? 상대방도 나도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내 필요를 먼저 채우고 싶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상대방에게 불만이 쌓이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당신이 먼저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나도 안 바뀔 거야. 나도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는 끝도 없는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레리 크랩은 이것을 이솝 우화에 나오는 황소와 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황소 등에 올라탄 등에는 황소에게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삽니다. 황소는 피를 주는 거고 등에는 피를 받는 거죠. 사실 결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배우자가 황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등해가 되겠다는 거죠. 물론 신혼 초에나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완전히 딱 열어놓고 보면 황소는 없어요. 둘 다 등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황소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혼 생활은 두 마리의 등해가 서로 피를 빨아먹으려는 끊임없는 갈등이 된다고 레리 크랩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리 크랩은 서로 빨아먹으려고 하는 피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인간이 반드시 채우고 싶어하는 두 가지 인격적 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안정감이고요, 하나는 중요감입니다. 안정감이란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받고 싶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필요해요. 그때 인간은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그 안정감을 배우자로부터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감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significance인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그걸 느껴야 인간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시작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안정감은요, 사랑받는 거예요. 중요감은 뭐냐면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행하고 있을 때 그 보람과 기쁨이요, 나에게 중요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되는 거죠. 레리 크랩이 이제 표현한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감. 자, 시작.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중요감, 지속적이며 중요한 과업인데 그 일에 내가 적합하며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확신. 여러분, 그런데 이걸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정감과 중요감은 누가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채워주셔요. 언제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녁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교제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 여러분, 찾아오시는 행위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닮은 내 형상으로 된 존재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담과 하와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날이 서늘해질 저녁 무렵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이곳에 이름을 지어주고 이 동물을 돌봤고, 누가 아파가지고 이 동물이 아파서 우리가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아담과 하와는 중요감을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체험받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상대방이 그걸 채워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문제는 아무도 자기가 황소가 되려는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상대방이 황소가 되어줄 걸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나도 그 사람도 등의 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끊이지 않는 부부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부부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에서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해결되려면요, 내가 먼저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지도록 내가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레리 크랩은 이것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가난하고 너무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요, 부자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부자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음식 냄새를 맡고 막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한 상으로 차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허겁지겁 먹지 않겠습니까? 허겁지겁 먹으면서 다른 생각 하겠어요? 그걸 먼저 먹고 내가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나면요, 그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죠. 아, 그들도 나처럼 여기 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때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초대하고 싶은 분들 있다면 가서 모시고 오라고. 음식은 충분히 제공을 하겠다고.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러 간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을 섬기려면요,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배불러야 하는 거예요. 내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지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안정감과 중요감은요,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알아야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서로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 근본적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부부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부관계가 회복되려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내가 먼저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겠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실제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이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지는, 매일매일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관계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발점은 내가 먼저 채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요, 배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움받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고 멋진 선물을 하고 좋은 집을 안겨주어도요, 인간 안에 있는 안정감과 중요감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도와주어야 지속적으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똑같이 우선은 나의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힘든 결혼 생활을 버틸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 말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저는 늘 결혼의 삼각형이 방금 말씀드린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의 삼각형이 무엇입니까? 삼각형이 있는데 세 꼭지점이 있죠. 위에 있는 꼭지점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꼭지점을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요, 이 점이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요 안 돼요. 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부부관계도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면요, 그게 본인의 착각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은 여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돕는 배필이에요. 영어로는 헬퍼예요.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뭘 도와줘야 됩니까? 서로가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안정감, 중요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할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보여주시죠. 왼쪽, 문제의 원인, 회복의 출발점, 지속의 비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황소는 없고 등에만 있다.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배불러야 섬길 수 있다.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의 삼각형을 기억하라.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평생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황소와 등에,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자의 잔치. 기억하실 수 있겠죠? 부자의 잔치입니다. 먼저 내가 배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의 삼각형.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남겨지도록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문교회 모든 부부가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척하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정말로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보니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 중에서 부부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내 영혼과 삶은 지옥이 된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 마음과 삶이 천국처럼 변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주여, 우리 북문교회 모든 부부 관계가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하며 따르는 성령 충만한 부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문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땅끝으로 가건 아니면 전주에서 평생 살아가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사명을 가진 평생의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땅끝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돕고 위하여 기도하며 내 옆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낮은 곳에 처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예수님을 닮은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70을 살건 80을 살건 100세를 살건 모두가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평생의 순례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 언젠가 두 손을 벌려 처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채로 오직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뚜벅뚜벅 살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줄이고 가란 일이 없도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드리는 그 모든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다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져 있는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